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2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21장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미혹하고 또 난리와 소문의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올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에 보면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라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단어 하나하나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있는 단어들을 보면 지진, 기근, 전염병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말세가 되면 얼마나 큰 지진이, 또 어떤 기근이, 어떤 전염병이 찾아올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이런 단어들과 잘 맞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일들은 사실 전체적인, 조금은 우주적인 어떤 그런 고난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오늘 12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은 조금 더 믿는 자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런 모든 일들 전에 앞에서 말하는 큰 지진, 민족이 민족을 대항해서 일어나는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닥쳐올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보면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고통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박해를 당하고, 또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법정에 끌려가게 되는데요. 이런 공권력 앞에 끌려가게 되면 사실 연약한 자들은 굉장히 두렵고 또 그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박해를 당할 것을 12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어려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여기 보면 부모와 형제와 친척, 그리고 벗이 너를 넘겨주겠다. 12절에서는 어찌 보면 조금 넓은 성도들의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16절의 고난이 더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와 형제, 친척과 벗까지 우리를 배신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난도 어렵지만 내가 믿고 있는 사람들,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고난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오늘 17절 말씀은 훨씬 더 또 넓어지게 됩니다. 그 고난의 범위가 모든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난이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이름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정말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고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고난 앞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이미 할 것이다 라고 알기라도 하듯
우리에게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도리어 이 일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밑에 있는 각주를 좀 보시면 증거의 기회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사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또 박해를 당하는, 그래서 세상 법정에 끌려가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일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15절에서 좀 더 확인이 되는데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부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모든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모든 대적들에게 능히 대항할 수 있는 말씀, 또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사도행전에 가보면 잘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23장, 24장 이런 말씀들을 가서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로마로 호송되기 전에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 붙잡혀가죠. 그때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총독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이끌려서 권세자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지만 그 기회가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죠. 그리고 그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또 여러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그 고난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변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1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이 궁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14절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닥쳐올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것이 궁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 앞에 끌려갔을 때에 내가 그들 앞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는 궁리들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이런 궁리들을 할 때마다 동시에 밀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염려와 걱정입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에 대한 궁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며 살아갑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하고, 또 나에게 닥쳐온 이런저런 일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나,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야 하나,
사실 이런저런 궁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궁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염려, 불안, 걱정 이런 것들이 함께 밀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결국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생각, 궁리로 머리 아파하지 말고 고난을 당할 때에도 내가 능히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줄 것이니까 미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라. 믿음입니다. 단순히 고난과 연결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궁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맡기고 용기를 가지고 잘 헤쳐나가라 하는 말씀이 오늘 14절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9절 말씀입니다. 바로 인내인데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겠지만 잘 끝까지 참고 견뎌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최종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을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경험해야 할 그런 엄청난 고난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이미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세상 속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기근 그리고 전염병, 전쟁 이런 소식들 또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모두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에 닥쳐오는 이런저런 고민과 염려들이 우리를 엄습해 와서 그 가운데에서 불안해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죠. 오늘 이렇게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어려움과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또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또 전도하는 그런 일들도 참 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절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늘 나누었던 계란을 어떻게 나눠주는 것이 또 이 코로나 시대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좀 오해 없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염려들이 또 이런저런 우리의 위축된 모습들이 발견되는 시대를 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저런 궁리로 복잡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도 참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참 많은 이런저런 걱정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들 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단순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져보게 됩니다. 잘 대처하고 또 지혜롭게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안과 염려로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혹시 이런저런 염려와 불안 때문에 여러분 많이 위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리하지 말라, 명심해라,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너희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붙잡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 때가 되어도 우리가 해야 할 그 본래의 의무, 본질, 사명,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좀 깨달으시면서 그것들마저도 잊어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서 주께서 맡긴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믿음과 인내로 이 시간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